이제 우리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는 업에 증거를 허락하시고 237의 빛의 응답을,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받을 말씀은 영적 서밋으로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리더로, 서밋으로,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여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자꾸 과정에 쏟기 쉽습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everybody,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고요. 그리로 가는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배경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면 안 돼요. everything을 살리는 여정이다. 모든 걸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성경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노바디 상태에서도 everybody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시작해도 everything을 살리는 정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속으면 안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배경도 없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또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데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멀쩡한 요셉을 노예로 보내시거나 모세를 입양하러, 사무엘을 고아처럼 다윗을 목동으로, 중요한 인물을 포로로, 또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속국으로 만들거나 유랑민족이 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 속에 나를 넣었을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now and here, 항상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로 있게 하셨을까? 좋은 일이든 나쁜 상황이든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여정의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nobody, nothing의 상황에서도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작품으로 남기게 하시는 것이 성경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nobody 상태고 nothing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뭐 했냐? 세 가지 하면 됩니다. 하나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세 가지를 하면 되는데, 첫째,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편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 상황을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편집의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완전한 복음으로 편집해라.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줬죠.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 줬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1장 1절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왔던 인물이 그렇습니다. 의식주의 생각이 묶여있던 아브라함은 맨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계속 문제가 반복되었지만 완전 복음이 되는 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정도 되는 순간,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극한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이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 같은 렘넌트들은 완전 복음으로 누리게 되니까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완전 복음을 누리고요. 완전한 복음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모든 상황, 문제 이런 것들을요, 복음으로 편집해라.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편집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묵상하고 집중했던 그 묵상과 집중의 작품이 나올 만큼 내 생각을 편집해라. 그래서 다윗은 10편의 3분의 1 이상 70편, 거의 2분의 1가 되는 10편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14권의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그게 묵상의 작품이고 집중의 복음으로 가지고 만든 복음 편집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의 마스터피스, 서밋의 작품이 나올 만큼 여러분의 삶과 업을 편집하셔야 돼요. 다윗 보세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자세로 가니까요. 그 돌멩이 던지는 기술이 골리앗을 꺾고 가몬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편집할 때 우리 특히 렘넌트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깃발을 들고요. 누워있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언택트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연결되는 제자훈련을 세계화시켜라. 세계 대교구화 이런 메시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로만 듣지 말고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만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거를 피동적으로 누가 시키구나 아니고 내가 이런 거를 개발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언택트형, 비대면형 완전 복음 시스템 그런 걸 개발해 보고요. 비대면용 완전 복음 컨텐츠 개발 이걸 놓고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우리 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우리 부서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겠냐, 그런 걸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서 가짜로 거짓말 증인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증거 줄 테니까 그 증거를 본 대로 느낀 대로 만진 대로 말해라는 말은 네가 나를 위하여 거짓말해라 이 말이 아니고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 증거를 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형통하다고 여겼고 형통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삶을 설계하고 모든 만남의 관계를 설계한 겁니다. 그럼 설계의 기준 세 가지는 뭐냐? 위드입니다. 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여정 속에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을 뭡니까? 혼자 두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일찍 돌아가게 하실 때 그때는 슬픔이었고요. 기절할 일이었지만
어느 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외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여정 속으로 나를 초청하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외롭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의 부름의 여정이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만남, 에브리바디, 모든 만남, 이런 만남, 저런 만남,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만남도 있지만요, 나쁜 일만 일으키는 만남도 있을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 형들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의 영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는 내 대적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중상모략을 하더라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의 영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설계를 하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설계를 하시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임마누엘을 가지고. 세 번째는요, 원리스입니다. 원리스는 여러분은 모든 일,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리스로 함께하는 축복의 여정 속에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널 이룬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도요, 그게 오히려 모든 걸 살리는 작품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응답받아야 될 과제가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깃발 들라 했는데 뭐 했냐? 바이블 컨텐츠 에이지를 열어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이 치유 컨텐츠를 만들어 봐라. 치유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문으로 보고 경험했던 걸 가지고 이 치유 컨텐츠, 성경적 치유 컨텐츠 기준이 뭡니까?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지금이요, 영적 질병 시대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복음으로 치유되는 이 치유 컨텐츠를 만들면요,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참된 서밋을 만드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237 세계 살릴 리더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 중심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는 삶과 업을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 디자인의 기준 세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증거를 주셔서 세계 살릴 리더로 세우시기 때문에 첫째 기준을 뭘 잡아야 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언약과 맞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정인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얻은 업과 삶을 이제는 진짜 세계화 시켜야 돼요. 진짜 세계화. 그 세계화라는 건 뭐와 연결되냐? 이 팬데믹의 세계화를 만들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면서 세계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237 나라 살리는 진짜 세계화 속에서 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의 수준이요, 힐링이 될 정도로, 참된 치유의 컨텐츠가 개발될 정도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표전, 우리의 목표가 뭐냐? 많은 사람들,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플랫폼,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237 시대에 여러분이 뭡니까? 이 흑암도 237 이게 세계화되고 237 빠르게 팬데믹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조용하게 복음 치유 컨텐츠, 그 다음에 서밋 컨텐츠를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디자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제의 결론은 본격적인 언약의 여정 7가지를 했다면 오늘은 본격적인 7가지 목적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는데 첫째,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의 시작, 이 달란트는 시작부터 끝까지 뭐가 있냐? 오직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고 누려야 됩니다. 끝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오직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것 오직이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시작이죠.
끝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오직의 정의 세계복음화잖아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나의 오직이 뭘까? 영적으로는 복음이고 전도 선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달란트인데 또 여러분 자신이 달란트인데 이 시작도 복음 누리고 끝도 세계 선교의 작품 남기는 거라면은 거기에 여러분이요 집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문성. 여러분이 전문성을 이제 좀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든지 교회 직분을 감당하든지 건성건성으로 피동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메시지도 들리고 지혜도 생기고 영감이 빠바박 옵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요. 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영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민첩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전문성을 띄면은 유일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실패자의 약점이 뭡니까? 대충 하려고 한다니까요. 눈치 보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또 전문성이 있어도요, 유일성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성공자의 약점은 뭡니까? 영적인 것 전혀 모르고 전문성만 추구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문성을 띠면서 유일성의 응답을, 유일성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으로. 세 번째, 현장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건 현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장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있는 것, 이런 것 가지고요. 복음 주셨잖아요. 교회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만남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인맥은 자기 성공하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굳이 인맥이 있다면 그거는 현장 살려내는데 쓰라고 도구로 준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밀, 현장성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만남과 인맥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모든 것들을 현장 살리는 재창조로 가기 위함. 네 번째, 우리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은 세상 복음 모르는 서밋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앙 막는 길입니다. 지금 세상 서밋이 훌륭하기는 한데 영적인 걸 모르고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영적 서밋이 아닌 이 세상 서밋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시달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서밋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네 일부 맞는 말도 있는데 그 사람이 세계를 축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재앙으로 이끌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요셉이 바로가 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바로를 치유하고 살리니까 세상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답 주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 서밋을 하나님 불렀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은 파수꾼, 70명의 제자를 뭡니까? 지켜내고 살려내는 파수꾼 군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재앙이 온다는 걸 빨리 알려주고 그 재앙막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여섯 번째는 영적 의사. 영적 의사는 뭐예요? 70인 현장, 70 현장을 책임져야 되는 영적 의사. 여러분 현장이 지금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파견된 영적 구급대, 911 구급대, 영적 심폐소생술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대사로 부르셨다. 70나라를 대교구로 삼고 활동해야 되는 영적 대사로 부르셨다고 올해 메시지가 70나라 세계 대교가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파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계 살릴 영적 파수꾼, 현장 살릴 영적 의사,
정말로 이 시대에 허강건시 무너뜨리고 이 시대를 빛으로 밝힐 영적 대사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요. 여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nothing의 상황, nobody의 상황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길에 죽은 잘못된 세대와 같은 사람들의 말 있잖아요. 반드시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거야. 유 목사님 지금 옛날에는 뭐 70%, 80% 하시다가 요즘은 퍼센테이지가 달라졌잖아요. 99.9% 틀렸다. 0.1% 이런 단어가 왜 나옵니까? 그만큼 복음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걸어간 여정과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배우고 따라가야 되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도요, 절대로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그 흐름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요, 말씀 따라가는 흐름을. 그 사람이 아무리 엘리트라 하더라도 조건 따지고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 하면요, 광야에서 죽었던 세대입니다. 출애굽을 본 사람입니다. 홍해를 걷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조건 이야기합니다. 뭐, 절대로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이고 여러분이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언약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지 마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마라. 고라의 패역한 길로 가지 마라. 그럼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나 애찬의 암초다. 이 말이 뭐예요? 복음 이야기 떠들고 있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복음운동 일어나는 걸 막는 자다. 이런 말이고요. 자기 몸만 기르는 자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왜 이 표현을 하냐.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구름이 있으면요, 저 비가 될 줄 알았는데 희망을 걸어봤고 저 사람 똑똑하고 뭔가 교회를 살려낼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죽고 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가을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보니까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입만 떠드는 거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굉장히 대단한 말을 하고 열정적으로 말을 끄집어내지만은 광풍을 만들어내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굉장히 스타성이 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날 좀 알아달라는 스타성 표현이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속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여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를 살릴 영적 서밋이 걸어가야 할 리더로서 지도자의 여정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직의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닌 틀린 것들,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고 집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건설하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에 나의 미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237 빈 곳, 치유 빈 곳, 서밋 빈 곳을 살리는 정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특별히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이여 눈동자같이 돌아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빛의 경제를 정복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루를 출발 우리 모든